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이고 일곱 인을 떼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을 떼는 걸 했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인을 떼는 것과 세 번째 인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곱 인을 떼는 그 사건은 뭐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일곱 날의 창조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일곱 절기와 또 팔복과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뗄 때는 뭐가 꼭 나오죠?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은 어떠한 것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곱 날의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인을 떼는 사건도 일곱 날의 창조를 베이스로 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벌 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그다음에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곱 날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뭘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해야 되죠? 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어떠한 의식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의식이 어떠한 의식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죽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 내 의식은 그대로예요. 내 의식은 아직도 옛사람의 의식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의 의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제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샤바트가 되었다, 내가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 의식이 누구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라던가 모든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 인을 떼는 사건들인 거고, 그게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거고, 그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인을 떼시고, 결국은 두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인을 떼시는 것과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둘째 날의 일과 셋째 날의 일, 이것과 연관을 우리가 시키셔야 돼요. 자, 둘째 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둘째 날은 뭐가 만들어져요?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죠, 샤마임. 그리고 그 궁창에 의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윗물이 만들어지는 때가 두 번째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죠, 그때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의 핵심은 뭐예요? 세 번째 날의 핵심은 바다가 만들어지고 묻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마른 땅이죠. 거기에서부터 씨 가진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어떤 날과 어떤 날과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을 같이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살게 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살게 돼요. 자, 다섯째 날에는 어떤 생물들이 만들어지죠? 바다 생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다 짐승. 그리고 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고 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뭐가 만들어져요?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같이 살죠. 우리의 속사람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살고 우리의 겉사람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떠한 색깔의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붉은 말에서 이 붉다라는 뜻이 뭐냐면 삐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삐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뾰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뾰르가 뭐죠?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붉은 뜻인데 멋과 같이 붉다라는 거냐면 불과 같이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불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날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두 번째 날에 붉은 말이 나올까요? 첫째 날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첫째 날에 흰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요? 빛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에는 내가 뭘 받게 되는 거냐면 빛을 받게 되잖아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가 간직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서 간직된 거고 내 마음 땅에서 그 불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날의 일이죠. 첫째 인을 뗐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 불이 내 안에 간직해서 그 불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뭘 하기 위해서요? 태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다 태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들, 율법의 것들, 비진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우셔서 정결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예요. 불을 던지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하시는 이유지요, 그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 거고,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화평을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왜 그럴까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막가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가이라. 근데 이 막가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마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전쟁, 다툼.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싸움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화평을 주러 오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진정한 화평일까요?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싸움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싸움이 있어야 되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샬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평이라는 게요. 화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실까요? 다 태워버리라고요. 뭘 다 태워버리라고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요, 다 태워 없애 버려야만이 뭐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뭐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잖아요. 화평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화평은 어떤 화평이라는 거예요?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고서 샬롬 하기를 원하잖아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샬롬일까요? 잘 살기를 원해요. 아무 싸움이 없기를 원해요. 평안히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나의 겉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샬롬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샬롬이냐 이거죠. 진짜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샬롬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의 샬롬이잖아요. 진짜 샬롬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지성소로부터 와야죠.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했을 때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의 샬롬은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욕심인 거죠. 그냥 잘 살고 싶은, 평안히 살고 싶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게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라니까요. 그 샬롬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샬롬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야, 그건 진짜 샬롬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샬롬은 그러한 샬롬이 아니야. 그러한 평안이 아니야. 그러한 화평이 아니야. 그것을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샬롬을 너희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다 태워버리라고요. 그런 가짜 샬롬을 다 태워버리라고요. 그건 욕심이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우리는 그 환상에 젖어서 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말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오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오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샬롬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대요. 싸움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먹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요? 두 번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속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죠? 윗물에 의해서요.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속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궁창이 없었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요. 거기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마음도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 주는 안락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 의해서 뭐가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구나. 나의 겉사람의 모습들이구나. 나의 옛 의식이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요. 그러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칼을 받잖아요. 아까 제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마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이요.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싸울 거라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 싸울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요. 그 싸움은요, 멈춰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께서 계속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면류관을 받고서 이기고,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승리? 우리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두 민족이란 말이에요. 두 민족이 싸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예서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요? 털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비밀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죠. 결국은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 의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의 일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섯째 날에는 아까 제가 바다짐승과 새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새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기 성경에서는 날개 있는 새라고 했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여 있는 거예요. 에서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겉사람의 상태잖아요. 그냥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옛사람의 의식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다짐승의 상태, 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생물에서부터 여섯째 날 생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다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땅의 짐승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뭘 통해서요? 그 둘째 날의 싸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겉사람을 인식하게 만들므로 바다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짐승이 어떠한 짐승으로 땅의 짐승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제가 아까 두 번째 날은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잖아요. 둘째 날의 일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가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왜 하늘이 열려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의 원천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와야죠.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 땅으로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시험이요. 뭘 가지고 하는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양식의 문제잖아요. 양식의 문제를 건들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그게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을 받아야 돼요. 어떨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이 잠시 떠나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끝일까요? 그 싸움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 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죠.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게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야만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왜요? 싸움이 끝났으니까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광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핵심, 광야.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싸움이 있는 곳이고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버리시잖아요. 광야에서요. 야, 이게 네 상태야.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의 진정한 모습들이야. 너의 진짜 모습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완전히 드러내시잖아요. 그죠? 팔가 벗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 우리 안에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빛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가지고 있다면요. 진짜 우리 안에 불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발가 벗겨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광야예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바다 짐승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좀 헷갈리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다였잖아요. 바닷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고, 또 죽으면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좀 헷갈리잖아요. 진짜 그런 걸까?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들과 너무 다른데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라니까요. 그 싸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해지잖아요. 내 안에 타고 있는 불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렇지,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이게 정말 복음이지. 그러면서 의식이 바뀌고 있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어떠한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그러한 의식으로 내가 누구를 보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예수를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만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둘째 인을 떼시는 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시잖아요.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떠한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멜라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호르. 이 샤호르라는 단어가 검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샤르하고 사실은 어원이 같아요. 샤르가 어떤 뜻이 있죠? 새벽,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 어원 자체가 뭘 찾다예요.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새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새벽은요, 제일 어두울 때예요. 어둠이 제일 짙을 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갈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죠?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갈망하게 되겠죠.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내가 갈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찾으라고 할까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의식이 바뀌면 바뀔수록요. 옛사람의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그 싸움을 통해서요. 아까 두 번째 인을 때는 그 싸움을 통해서 내 의식이 바뀌면 바뀔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검은 말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탄자의 손에는 뭐가 지금 가져져 있죠? 그 손에 저울이 있잖아요.
이 쥐고스라고 하는 것이 저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멍에라는 뜻도 있어요. 멍에, 저울. 그래서 이 어원 자체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멍에는 먹과 무엇을 연합시키는 거죠?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해 주는 게 멍에죠. 저울은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가 저울이죠? 그 무게를 다는 추, 저울 추와 무게를 달려고 하는 물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저울이잖아요. 그러면 저울 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지 지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의 연합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재는 거예요? 말씀, 이 추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뭘 재는 거예요? 나를 재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재는 거잖아요. 내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얼마만큼 들려지느냐, 말씀이 얼마만큼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 의식이 바뀐 만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 의식이 바뀐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의 척도는 뭐예요? 결국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팔복에서 이 셋째 날하고는 팔복에서 어떠한 복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뭐가 의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향한 갈증이란 말이에요. 그걸 향한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향한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 말, 샤르잖아요.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그게 갈증이잖아요. 배고픔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우리를 측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얼만큼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는지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합이잖아. 아까 제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벌써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있죠. 뭐라고 지금 음성이 나죠? 어떤 말이 지금 들리죠, 지금요? 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이닉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측정 단위예요. 곡식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그 단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분량의 양식,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식, 그 정도의 양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코이닉스라는 단어예요. 단위죠. 그 단위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어보셨죠?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어떠한 정도의 돈이죠?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밀 한 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밀, 한 코이닉스.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한 코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밀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는요,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이게 지금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아서 쌀 한 대밖에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밥 3공기 정도 되겠죠?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밥 3공기 정도의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번 돈으로 밥 3공기 정도를 샀다. 그 정도의 쌀을 샀다. 그러면 쌀값이 지금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벌어서 그때 보면은 뭐 5인 가족, 6인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벌어서 5인 가족, 6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없잖아요. 배고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굶주림이잖아요. 넉넉한 양의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한 양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그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예요. 근데 이제 기름이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나오죠. 기름은 다 이제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요. 쉐멘이란 말이에요. 이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어원 자체가 살찌다라는 단어예요. 풍부하다, 살찌다, 뚱뚱해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쉐멘은 어떨 때 쓰죠? 음식에도 쓰고, 불을 밝힐 때도 쓰고,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도 쓰고, 약으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 쉐멘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쉐멘이 있어야만이 불을 켤 수 있어요. 쉐멘이 있어야만이 불을 켜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안을 볼 수 있잖아요. 밖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쉐멘이 있어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왕이 되는 거죠. 쉐멘이 없으면요,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왕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불을 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쉐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요. 그것이 기름으로 예비되어서 우리 안을 밝게 비출 거고, 결국은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이에요. 포도주는요, 야인이잖아요. 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죠?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왜 거품이 일어나죠? 발효가 되기 때문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전에 없던 무엇과 무엇을 만들죠? 결국은요, 알코올이라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전에 가지고 있던 물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양식이 부족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한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잖아요.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잖아요. 그 배고픔을 먼저 느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감람유로요. 쉐멘, 기름으로요. 그리고 포도주로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가 갈증을 느낄 거야. 근데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름을 위한 갈증이야. 배고파봐야 알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잖아요. 지금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분들은요. 그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진짜 밥 세 끼 먹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배고파 하세요? 말씀에 대해서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유, 그냥 뭐 깨달아지면 좋고 안 깨달아지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의 전부야.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돈, 명예, 자식 다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셔야죠. 그게 전부니까요, 우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고파 하세요? 배고픔이 느껴지세요? 정말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정말 배부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잘 먹으니까 모르잖아요. 매일 잘 먹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배고프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시험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풍족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시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속사람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시험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없어지게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옛사람의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땅의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잖아요. 근데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확고한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땅의 짐승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셋째 날의 겉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정말 아담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냥요. 셋째 날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옛사람의 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바다 짐승의 상태와 우리의 땅의 짐승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배고픈지를 느끼셔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것은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을 싸울수록 뭘 느끼는 거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갈증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진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요. 율법 안에 있다 그러면, 종교 안에 있다 그러면 전혀 못 느끼지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못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그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갈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